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그 외식적인 행함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3대 행위, 즉 구제, 기도, 금식, 이것을 예로 제시하십니다. 6장 2절에서부터 유대인들의 구제를 시작으로 그들의 외식적인 행위를 신랄하게 비판하시는데, 단지 비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대안도 제시하시죠. 구제에 대해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부터 시작된 유대인들의 기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기도의 행함이 분명한 외식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이후에 기도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그 다음으로 여기에서 역시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읽었던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꽤 오랜 시간을 말씀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깊이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유대인들의 외식적인 기도의 행태에 대한 비판과 올바른 기도에 대한 제안이라는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제안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에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면서 자신들 인간적인 자랑과 또 욕심대로 행했던 것과 함께 그들의 기도를 따라가려는 다른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진짜 기도의 내용과 방법을 알려주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기도의 본을 제시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이 전개됩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다른 기도를 드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처럼 이 형식에 언제나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기도의 기본이 되는 모형일 뿐인 거지, 이 기도만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9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의 헬라어는 이러한 방법으로 기도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러한 방법으로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에 고정되어 있는 틀이 아니라 하나의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것이 기도의 유일한 형식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다면, 가르쳐 주셨다면 그것이 또 하나의 율법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요. 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모든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여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기도의 처음이나 끝맺음도 주님의 기도로 하지 않아요. 또 모든 예배도 꼭 주님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하나의 완벽한 기도의 모형인 거지, 이것만을 기도해야 되는 유일한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미와 뜻을
익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기도와도 같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단순하게 남에게 보이기 위한, 남의 귀에 들리기 위한 중언부언의 기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9절의 중간부터 13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주의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서론과 간구 그리고 결론 부분인데요.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9절의 앞부분입니다. 자,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요. 누구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정해진 기도를 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그들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 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못 박아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한 기도여야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기도의 대상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대표로 기도를 하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대상이 바뀌는 순간 우리 기도는 능력이 없는 유대인들, 중언부언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도와도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주변을 바라보지 마세요. 얼마나 수려한 말씀지를 가지고 기도할까? 다른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듣고 어떻게 평가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또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듣고 평가도 하지 마세요. 내 기도든 다른 사람의 기도이든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거나 응답하지 않거나 혹은 그 기도를 들으시거나 들으시지 않거나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받으시는 그 대상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규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을 향해 간구의 말씀을 합니다. 9절의 중간부터 13절 앞부분까지인데요, 보면 주님의 기도의 주기도문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흥미로운 사실은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두 6가지 항목에 대해서 간구할 것을 교훈하시는데 6개예요. 모두 6개인데 앞에 3항목에서는 우리 성경에는 모두 다 번역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모두 당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뒤에 3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다 우리라는 1인칭 복수가 나와요. 보세요. 11절 말씀, 11절부터 13절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또 12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13절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 우리가 나와요. 이와 같은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건 앞에 3부분은 당신,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뒤에 3부분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치 10계명이 앞에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그리고 뒤에 6개의 계명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을 가르치시면서 그 다음에 다른 인간적인 바람들에 대한 간구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요구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가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에 충분히 거룩하다라고 인정될 만한 너무도
거창한 것들이에요. 예컨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통치로부터 구원시켜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들이에요. 물론 그러한 기도 제목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이고 허무맹랑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 그 일을 소망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보고 한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기도를 해야 다른 사람들이 기도 잘한다라고 말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기도를 해야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기도 정말 통 크게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간구의 처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그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결국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의 뜻하심이 성취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행하실 이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기반으로 그 다음 말씀들이 성취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이 세 가지 간구가 앞에 세 가지 간구 안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앞에 세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뒤에 세 가지는 당연히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뒤에 세 부분은 이런 거죠. 11절, 13절,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셔요. 일용할 양식을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해요.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요청하죠. 여러분 이거는요 현재의 양식과 과거의 죄와 그리고 미래에 있을 시험에 대한 간구예요. 우리가 현재의 양식을 구하는 건 단순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게 해달라는 간구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 부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날마다 풍족하게 채워진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 때문에요. 또한 과거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것도 같은 이유예요. 여러분 말씀 그대로 보자면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순서가 그렇거든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줌으로써 얻을 수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얻는 전적인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면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따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은 나의 용서를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알게 되는 것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말씀은요,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지 마십시오라는 요청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함에서부터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즉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것과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라는 말은 같은 말 다른 표현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의 긍휼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연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악함에서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인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흔들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유혹과 시험은 계속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세상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만족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느냐고요. 그때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삶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노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며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이 땅의 인간관계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기도의 표본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마지막을 보면요, 그 가로 안에 있죠. 여러분들도 가로 안에 있을 텐데요. 가로 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실 이 말씀은 괄호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추가한 거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누구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가 됐든 이 문장이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또 그 나라를 세워갈 권세, 그 나라 안에서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은 어느 순간에도 변함이 없이 영원히 이루어질 거라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이 땅에 누구에게도 향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칭찬받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누구에게도 지적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간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만 조금 더 볼게요. 14절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12절에서 죄에 대한 언급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앞에서의 말씀보다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들로서 예수님의 마음과 그의 행함을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용서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제 예수님의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서로를 용서하는 자들로 모인 용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기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품어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감정적 부분에까지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잘못 15절에서 이야기하죠. 16, 14절도 있고 15절에도 있는데, 이 잘못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요, 배신하다 또는 무엇무엇의 곁에서 떨어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뢰에 대한 배반, 또 정의와 진리에서 벗어난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즉 잘못이라는 것에는 어느 한 사람 혹은 공동체를 의도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배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크게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당시의 사회에서 성경이 쓰여졌던 예수님 당시에서는 그리스도인이었다가 배신한다는 것은 그 공동체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속해 있었던 그 공동체를 로마나 유대인들에게 고발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배반했다고 교회를 옮기거나 혹은 믿음을 버리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의 배신이라고 같은 크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군가를 배신했다는, 누군가가 배신을 했다는 것은 곧 그가 속해 있던 공동체의 말살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였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을 향한 용서가 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또 그의 행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결단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온 땅 가운데 선포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본받아 기도할 때마다 사랑하시고 긍휼함이 넘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믿음 갖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